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또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열려진 저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옵소서. 주께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저희에게 능력 위에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속회가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예배자가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절반 특별 새벽 예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은 지나갔어요. 주일은. 왜냐하면 주일은 예배에 더욱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특별 새벽 예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에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어떠한 형편이든 무슨 상황이든 어떠한 일들을 지나갈 때에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때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세상에서부터 나에게로 흘러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흘러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나에게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그렇게 이제 14주간 또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올라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지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20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부르짖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으며, 또 장래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제 다 지나갔다고 할 수 없을 텐데 그때에도 약속 주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주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이 이끄는 삶. 할렐루야. 뭐가 이끄는 삶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주제는 어느 사이엔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이 녹아졌지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때는 내가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서 있었던 과거의 일들은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뭔가 흩어져 버렸어요. 희미해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좀 갔다가 의사 선생님 그렇게 진료하는 그 책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한 권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한 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라고는 얘기하지 마요. 저도 별의별 생각 다 하니까. 아니, 의사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번다, 조금 번다, 그렇잖아요. 아니, 돈 많이 버실 텐데, 아유, 목사님 왜 그래요? 아유, 그냥 생각해. 그 목적이라는 것이 물질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책을 볼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또 병 잘 고쳐요. 저도 아프고 힘들면 그분들한테 가서 신세질 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축복의 연속성을 신뢰하라. 시작. 축복의 연속성을 신뢰하라. 아멘. 말이 좀 힘들지요? 축복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런데 이것이 일회적인 성격일까? 물론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단번에 나에게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이 단번에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뀐다 안 바뀐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해봅시다. 내가 한 번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나는 진짜로 올해가 시작되면서 승질 부리지 말고 살아야지. 뭐 하지 말고 살아야지? 화내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나는 마음 먹었는데, 누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는 마음 그렇게 먹었어.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흘이 지나가지 않는데도 그냥 시간마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요? 핑계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마음은 먹는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마음 가운데 이제 주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나를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축복의 연속성이에요.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될 때까지 내게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으면은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봐요. 축복의 연속성을 신뢰하라. 시작. 축복의 연속성을 신뢰하라.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뭔가 하나를 이제 얻어맞는 일이 생기고 파도 가운데 휩쓸려가는 일들이 나에게 생기면 뭐라고 노래 부르느냐? 여기까지가. 노래 안 불러도 되겠지요. 그 앞에도 뒤에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한 소절이 마음에 어느 순간에 콱 박혔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 앞에서는 안 불러요.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그런 거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왜 이렇게 마음에 확 와서 박혀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끝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연속성으로 나를 일어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요, 야, 살만 난다 라는 얘기보다 무슨 얘기를 해요? 야, 진짜
산다가 아니라 야 진짜 못 살겠다, 진짜 못 살겠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얘기하고서는 뭐요? 산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겠다,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가 입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심지어 바울 사도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얻었다, 완전히 얻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완전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를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누구에게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간다고 내게 가르쳐 줍니다. 27살 된 2005년 3월 12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참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27살인데 딸이 하나가 있어요. 애가 6살이요. 애가 6살. 뭐 시집 일찍 간 거야 뭐 일이에요. 그런데 마약에 한참 빠졌었다가, 마약에 더 어린 나이에 마약에 빠졌었다가 간신히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정신 차렸어요. 마약을 끊고 제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남편도 만나고 아기도 낳고 뭔가 살만하니까 남편이 총기 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27이요. 남편이 없어요. 7살 된 딸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날따라 문을 제대로 안 잠고 잤는지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벌써 4명을 죽이고 수배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가 이제는 이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미 끝난 인생이고 너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야 여기서 나도 죽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너도 같이 죽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 여자분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분이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분이요, 그때 당시에 물론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야 나는 이제 잡혀도 제대로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나도 끝난 인생이고 너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 산 것 같지 않는데 같이 죽자라고 얘기할 때에 이 여자분이 강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죽지 말고 같이 뭐 하자고요? 결혼하자는 얘기는 아니요. 근데 같이 죽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편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나도 마약에도 빠져봤고 사랑하는 내 남편이 얼마 전에 총기 사고로 죽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살 수 있을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고 장래의 일들 하나하나 살아갈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는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강도에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둘이 싸워요. 밤새 7시간 넘게 강도는 뭐 하자고? 죽자 하고 얘기하고 참 신사적인 것 같아요.
글쎄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수 있겠지만 강도는 죽자 하고 얘기하고, 이 여자분은 뭐 하자는 거예요? 살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도의 마음이 점점점 녹아졌습니다. 녹아졌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다음날 이 여인의 집에서 나와서 자수를 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구나. 야,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나는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그 소망을 내게 주시는구나. 야, 저 여자도 살자고 얘기하는데 그래 한번 살아보자.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고 자수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기적을 믿나요? 그리고 간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날 밤에 범인과의 만남을 그는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강도는 나를, 내가 누구요? 벌써 옛날에 마약에 빠져서 어떻게 살 수 없을지 소망 끊어지고 간신히 남편 만나서 살려고 이제 아기 낳고 좀 살다가 이제는 남편도 죽어서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진짜 그 강도 만나기 전에는 그래 그냥 죽자라고 얘기했을 수 있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과 나를 딱 만나게 해주셔서 살자 하나님의 소망 그에게 내가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가 나를 뭐라고요?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 여자인 나에게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주의 자녀들을 깨우시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은 하지 마요.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내게 축복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무엇을 끊어라? 미련을 끊어라. 시작. 미련을 끊어라. 아멘. 뭘 끊어라? 미련을 끊어라. 하나님의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죽자가 살자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뭐가 끊어져야 돼요? 미련이 끊어져야 돼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미련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 뭘 갖다? 미련을 갖다고요. 헤어졌어. 그런데 뭐 하지 못했어? 깨끗하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비가 오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사람이, 바람 불면 생각이 나요. 누가? 그때 그 사람이 미련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살펴볼 때에 13절 말씀에 13절에 같이 읽어봐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뭐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때에 빌립보서를 이제 쓰고 그들 가운데 고백하며 증거하고 가르쳐 줬을 그때에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속 안 상했겠어요? 얼마든지 속 상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던 감옥이라는 곳을 한번 가서 봤어요. 물론 그때 그 감옥인지 정확히 그거는 증명이 될 수 없지만 이런 식의 감옥이래요. 자, 그런데 이 감옥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좀 들어가서 좀 앉아 있어 보려고는 했는데요, 못 들어가겠대요. 거기 저는 그 좁은 데 있잖아요, 그 골방 같은 좁은 데 있으면 마음의 갑갑증이 확 일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지금처럼 전기불이 환한 것도 아니고 그 감옥이요 밑으로 한참 내려가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엮어가지고서는 그 이렇게 그냥 엎드려서 쪼그려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딱 앉아 있는 건데 환해요, 깜깜해요? 깜깜해요. 거기에 문도 뭐 얼키설키 해가지고 딱 닫아버리면 야, 그냥 여기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난 거기서 못 살아요. 난 거기서 못 살아. 그러면 원망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 불평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장래에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옛날에 지나갔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로 좋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진짜로 좋대요. 인정을 안 하시네. 우리 애가 뭐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우리 아들내미가 뭐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거 봐요. 머리는 진짜로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문제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런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도무지 잊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려요. 마음에 한으로 새겨놓고 있어. 그리고 안 잃어버리고 요게 꼭 가지고 있어서 때가 되면 이걸 꺼내가지고 갑절로 뭐 하려고 생각해요? 갚아버리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잊어버리는 것이, 좀 크게 해봐요.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머리 너무 좋은 게 복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도 뭐요? 축복이에요. 한번 적어봤어요. 마음에 담아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속만 썩습니다. 맞아요? 마음에 담아둔다고 해결이 안 된대요. 속이 썩는데요. 또 붙잡고 있어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속만 탑니다. 속이 썩어버리고 또 속이 탄대요. 또 하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줄 자신이 알면서도 미련하게 또 그 길로 가는 그 한 사람을 보면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참 말 재밌지요. 속이 썩고 속이 타고 또 속이 뭐 할 것 같아요? 터져버릴 것 같아. 또 다른 얘기 혹시 있어요? 속이 골아요? 뭐 적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대. 아요? 속이 썩고 속이 타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근데 왜 그걸 마음에 담아두냐고요? 그걸 왜 마음에 담아두냐고요?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 이고 지고 머리에 얹고 가슴에 꼭 껴안아서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내 속을 썩게 하는 거, 내 속을 타게 하는 거, 내 속을 터져버리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표현을 좀 그렇게 할게요, 이구, 지구, 머리에 얹고 가슴에 꼭 껴안아서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예요? 다 쏟아 놓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다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산 소망을 가져라. 시작. 산 소망을 가져라. 아멘. 죽은 소망이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 주신 말씀에 의지함으로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감옥에서 그냥 캄캄한 곳에 있어서 그냥 내 생각하면, 저 사람 생각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 그때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성령님 의지하면, 내가 찬송 부를 때에 이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게 약속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분명한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하시고 채우시며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장래에도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잊어버려야 돼요. 미련을 끊어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서 털어버려야 돼요. 미련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슨 소망을 가져라?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목적이 있을 거야. 요번에 특별 새벽 예배는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딱 열흘 하잖아요. 아쉽지요? 안 아쉬워요? 아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열흘. 이제 며칠 남았어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잘 몰랐는데 확실히 홍성 제일감리교회가 저력이 있어요.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이 더 많이 오고요, 둘째 날보다 마지막 금요일 날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일도 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많이 오실 줄 제가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한 주간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집사님, 한 주간만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제가요, 이제 계획하고 또 하나 은혜 받고 준비를 해요. 저기 한 10월 넘어서 한 11월쯤 되면은 코로나 이제 좀 많이 더 지나갔을 거 아니요. 야, 요번엔 열흘 했으니까 너무 아쉽다. 아쉬워요, 나는. 그래서 그때쯤 되면 목적이 이끄는 삶 제대로
추수감사절 딱 맞춰가지고 며칠이요?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대로 한번 준비할게요. 나는 40일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말라게도 할 거예요. 한번 주님께서 내게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게 산 소망을 주셨어. 그 산 소망이 열매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나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이때에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산 소망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더 많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송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